314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주님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준영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0장 9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성령복음 10장 9절에서 33절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귀한 표현이다. 이래 봅니다. 성령복음 10장 1절에서 8절 사이, 1절에서 8절 사이가 베드로는 전혀 모르는데 베드로가 9장에서 루따, 예루살렘에서의 정서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정서쪽 루따로 내려가는 한 20km 10km 정도 되나? 10km 10km 정도 되면은 20km 정도 되겠죠.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20km 떨어져 있는 거리로 내려오고 또 루따에서 20km 요빠입니다. 그리고 요빠에서의 직북쪽으로 정북쪽으로가 가이사라. 이 이스라엘 자체가 그 해변가로 해가지고 아주 그 반듯하게 그 지중해 해변을 반듯하게 올라가니까 정북쪽에 요빠에서 정북쪽에 40km 그 지역이 그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라를 직선으로 끄면은 지금 요빠와 예루살렘, 요빠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정삼 40km, 그 다음에 빗변 이렇게 되어지죠.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베드로는 지금 요빠에 와 있고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고 오늘 그 9장에서 33절에는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다음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 요빠에서 만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고 베드로가 이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고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가이사라에서 이루어지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같은 경우는 군인이니까 함부로 그 이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 그럴 적에 자기 종졸 집하인은 마음대로 보내는데 그리고 하인은 2명 보내고 종졸 1명을 쫄병입니다. 이거는 그 군인이에요. 그러고 그것도 군인이라고 해서 저 밑에 그런 게 아니고 계급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고 나름대로 무기나 이런 걸 잘 다루고 전술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경건한 자 한 사람 이렇게 배려를 해서 보낸 건데 오늘 만나는 이런 만남을 이래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이 비유를 이렇게 해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도 1장 5절에 네가 보내라. 네가 지금 보내라. 네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라. 지금 보내라. 그 말씀을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쓰임받는 그런 어떤 일시기후 국민운동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 민족 앞에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 전체를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베드로의 입장과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는 고넬료가 보낸 이 두 만남, 두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베드로는 안 가려고 꽁무니를 빼고 빼는 거예요. 꽁무니를 뺄 대로 빼는 거죠. 천사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자기에 먹을 것을 잔뜩 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관습 자체가 이게 수천 년에 걸쳐진 관습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만드는 것도 아니죠. 어릴 때부터 본 거고 늘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늘 훈련받은 몸에 배어있는 부분이라. 소위 말하면 먹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음식을 막 소개하면서 이 음식도 좋고 저 음식도 좋고 각지에 있는 음식들이 소개하면 아이고 저것도 먹고 싶네. 어떻게 하면 저런 거 만들어. 저렇게 해서 참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먹는 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소개를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에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철저하게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인 정도가 유전인자가 되어질 정도로 아주 거부반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거 맛있는 데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마라 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은 절대 먹지 않는 몸에 배이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유전으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 있는 아주 독특한 환경에 이 요소가 계속해서 반응적으로 한 습관적으로 쭉 되어지면요, 그게 유전인자로 정착이 되어지는 이 어떤 변형이 되어지도록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요럴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하늘로부터서 내려온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긴가민가 이 환상이 환상 자체에 대한 진위 이 뭐냐 이거 자기가 본 게 잘못 봤냐 자기의 우리가 보통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뭔가 환상이나 안 그러면 꿈이 이렇게 접근할 때 전혀 엉뚱한 내용이 들어오면요 한참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여기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개인의 어떤 생각 갖고 판단해버리면요 이상한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런 꿈들이나 이런 환상들이나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고넬료하고 이 베드로하고 보면은 입장을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에서 가라 하는 이 표현에 베드로는 꽁무니를 빼고 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빼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는 지금 오늘도 본문에 나지만은 이거는 위법이라 만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정도로 지금 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위법이다. 만약에 이런 베드로한테 환상까지 안 주고 그냥 와서 만나러 왔다 하면은 베드로는 백발백중 무슨 이야기냐. 내가 당신들한테 갈 이유가 뭐 있느냐. 안 갑니다. 그리고 안 가는 이유 중에서도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하는 말씀을 직접 하신 거예요. 환상만 보여준 게 아니고 일어나 함께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치 말라. 우리는 이런 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어디서 오락하면은 어디 전화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하면 대번 가는 초청이라는 것이 익혀져 있어요. 초청. 그런데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화친을 가장한 암살, 화친을 가장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어떤 가둬두는 것
이런 것이요. 허다했어요. 이 느헤미야서에 가보면은 도비아와 산발렉, 느헤미야로 와라. 우리가 이야기하죠.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 했는데 그게 느헤미야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인하는 거죠. 화평을 가정해서 오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로마군이죠. 로마군이. 적진이죠. 적진. 그리고 욥바락 하는데 황금만 해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뭔가 주변에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보냈으니까 이거는 뭔가 큰 이야기예요. 자기한테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라. 더구나 사회가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간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나중에 갈 때라도 지금 욥바 23절에 가보니까 23절에 욥바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욥바 두 형제 함께 가는데 이러는 이제 개인적인 이런 그 어려운 내용들 이거는요. 우리가 이 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네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만남을 이래 두 사람의 만남을 이래 보면서 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물론 뭐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거기서 더 얹어서 경건한 종교 하나를 더 이렇게 찾아보는 이 배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 고넬료는 24절 보니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은 가서 올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데 이걸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올 줄 알고 베드로가 만약 거부하면 어땠을 거라. 그런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 이 고넬료의 자세는 어찌 보면은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막 우리가 이런 표현은 완전히 무식한 순종이죠. 무식한 순종.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채도 안 하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하는 이런 무식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이 고넬료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서 환상까지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게 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또 그러고 가라라고 해야만이 그것도 마지 못했어. 위법인 줄 아는데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위법인자. 이렇게 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그 어떤 모델 같은 모양을 보는 거예요. 모델 같은. 교회에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분명히 고넬료와 같은 자세가 되든지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를 우리가 봐요. 성령님에서 가라 하면 단번에 가는 사람, 질질 빼면서도 가는 사람, 요 수준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게 처음 듣는다 그러면은 또 내가 그게 또 뭔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을 해서 목표를 정해야 돼요. 아하, 성령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면은 가라 하는 수준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가면 좋고,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억지로도 가야 되는 나를 명령하는 분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성령복음 우리가 2장 4절에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하게 될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곳에 명령받고 가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요 인식 자체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가락하는 부분에서 가야 될 사람, 가야 될 사람, 억지로 가든지 바로 적극적으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성령님에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그 부분을 두고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그 부류가 교회 안에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런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모르는 사람 속에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전혀 없다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요 차이를 내야 되죠. 단계적으로 구분해요. 단계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사람은 똑같은 것으로 고넬료다, 이 사람은 베드로다 라고 볼 수 없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미 한 단계 위에, 일반 사람 수준보다 훨씬 한 단계 위에 부분을 우리가 두고,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출입한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와 인식할 수, 그리스도와 내 관계가 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관계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 있고, 요 수준 정도에서 막연하지만은, 막연한 것 같아도 그렇게 나는 믿으려고 해, 나는 그렇게 인식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생활 습관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맞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거조차 생뚱맞다, 그거조차 너무 생소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요,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죠. 점검을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타겟트가 이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 하는 이 만남을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단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보면은, 고넬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두고 3단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단계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해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 중에 교회 밖에서도 고넬료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있다, 있을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 베드로는 기존의 유대인들, 기존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안에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훈련받은 우리는 시각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전혀 출입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섭리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히려 우리를 찾아 기다리는 거예요. 와달라, 좀 만나달라 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제발 좀 와달라 하는 이런 통고, 어떤 부르짖음, 이런 갈급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로 두고 있는, 고넬료를 표상으로, 고넬료를 표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쏘는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될 사람들, 연결되어야 될 사람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층에 고넬료가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전도라고 하는 그 어떤 언어, 전도의 어떤 자세, 이렇게, 물론 이야기하는 내용은, 말하게 하는 내용은, 말이 전달되는 과정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내용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에 하여금 구원되어지는 그 일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더라도 예수님 물 위에 걸었다, 예수님 죽은 자 살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바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되어짐에서 구원되어지는 이 변환,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에서
전하는 내용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우리가 성령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좀 더 업그레이드, 전도자들의 시각을 좀 눈을 높여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이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속되다.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들의 관습 속에서 볼 때는 속되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수천 년 동안 훈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야. 무슨 모양은 그 모양은 이거는 분명히 속된 건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인간이 평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것에 전도자는요 눈을 떠야 돼. 시각을 환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온 인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로 생활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지. 이것이 전 세계 인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주 만물을 온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온 인류를 향해서 나가는 거지.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속으로 모아지고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엉터리고 교회라고 불리는 것만 옳고 우리만 정통이고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척척하면 안 되는 이런 시각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는요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하는 이런 표현은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이 구원이 있다, 저 사람 그게 어디 그는 구원이 있고 없다. 이런 말은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시각은 전 인류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눈을 떠야 된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가져야 될 자세, 고넬료를 통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은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관습들, 조상들의 유전, 유대인들이 하는 유전,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이 교회하고 저 다른 교회 가면 또 틀리는 이런 관습 속에 같은 나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나라, 같은 교단이라도 같은 지역에 있어도 우리 교회 사는 거하고 옆에 가면요 교회 내용이 분위기가 또 틀려요. 안 맞아. 그러게 아이고 안 맞다 하고는 자기가 뭐 내하고 영성이 안 맞다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지고 우리를 맞추기 힘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자세는요 절대로 없습니다. 차라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는 전혀 저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고 좀 내가 가까이 갈 수 있고 뭐 교제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정말 엉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그 중요한 흐름이 있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 판단한 그것을 가지고 네가 판단받는다. 예수님 판단이 바로 개념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요, 함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하고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내용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고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색안경을 써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절에 다닌다 하고, 저 사람 무당이고 또 이런 식으로 그거 무슬림이고 그건 힌두교고 이러면서 아예 매설하고, 저 사람은 교회 나가니까 하면서 교회 나가는 그거 갖고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 사람마다도 신앙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별인데, 크게 나눠도 이 세 단계인데 쪼개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 내 자신도 내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인지조차도 내가 가늠하다, 이게 뭔가 아리송하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은 애매한 거예요. 전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 말씀을 좀,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내가 좀 했지만은, 이런 표현을 좀 자꾸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차이를 이래 볼 때,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물론, 부모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다르고, 부모를 통해서 또 자기들이 거주했던 환경이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앙이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부터 하고 전의 시대하고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앞으로하고는 다르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신앙,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참 우리 민족을 참 일식기부 국민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시점. 이게 그냥 내가 혼자서 말하기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시점적으로 지금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걸 보냐면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요, 정보의 차이입니다. 정보의. 오늘 정보의 시대.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데나 핸드폰을 통해서 어떡하든지 자기가 찾고 싶은 정보를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지금 시대하고, 옆에 있는 동네 만나기도 힘들고,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파키스탄 100m 떨어져 있는데, 부족이라 하면서 100m 떨어져 있는데, 아니 그 동네 그 부족의 법은 이웃 부족의 처녀를 자기들 재판에 데려와갖고는 동네 청년들이 그냥 성폭행하는 그것이 정당한 법으로 되어 있고, 이쪽 법에는 그 법을 모르고 애를 맡기고 부모가 뻔히 보는 데서 그게 100m 차이를 두고 있는 이 부족 간의 법이라는 그런 것이 통해지는 시대. 지금은 그게 통해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의 손에서, 손바닥에서 그냥 노출되어지는 시대야. 이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절되어 있을 적에는, 정보가 없을 적에는 그렇게 100m만 떨어져도 그 법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당한 법인 줄 알아. 여기서도 당하면 당한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여기는 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그래서 종교라는 이런 차이가,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차이 되냐면은 정보의 차이에서 봐요. 정보의 차이. 신앙이, 고넬료가 이런 것을 했다, 저런 걸 했다. 사실은 그에게 들려지는 정보. 베드로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들 통해서 계속 훈련되어지는, 정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지.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살아가는 환경을 바꿔버리면요, 똑같은 베드로요, 지금의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요, 고넬료,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의 차이, 정보라고 하는 이 참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는 정보의 차이에서 살아오던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비슷한 환경에 살아도 말을 다르게 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고, 행동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 한계라.
인간의 한계라. 그 살아있는 동안만 주어져 있는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그걸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종교를 나누는 것은 철저하게 이거는 금물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베드로, 고넬료, 내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요. 만약에 내가 베드로나 고넬료 그 자리가 자체가 교회에서의 상당한 높은 자리로 우리가 두고 있지만은 베드로니까 그래도 따라가서 다행이죠. 베드로조차 따라가지 않으면요, 철저하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안 쓰는 도구됩니다. 가락했는데 베드로가 각기에 만능이지, 각기에 천만다행이죠.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베드로가 가니까 나도 가겠지 싶지만요, 천만에 끊으라는 술도, 끊으라는 담배도 잘 못 끊는데, 성령께서 평소에 안 보이죠. 이 분명한 법이다 하고, 법으로 꽉 차 있는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자세로 있는 사람 앞에 가락하면요, 갈 사람이 있을까? 이거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성령님께서 가락하면 가는 사람. 끌려서 가든지 안 끌려서 가면 자발적으로 가든지 요 수준은 우리가 단계를 좀 다른 단계로 보자는 거지. 한 단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그 수준에서 어쨌든 간에 순종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고넬료가 했으니까 나도 하겠지, 이런 생각 착각 갖고 있으면 철저하게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부터 듣고 훈련받은 이력이 있어야 돼, 이력이. 베드로는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훈련받아오던 예수님의 제자, 고넬료는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그 따라오던 사람들이 증가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22절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베들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유대 온 족속에게 알려져 있는 걸 보죠. 그것이 뭐냐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항상 보니까 기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표현, 말로써. 자기가 이거 백부장으로 로마 군이 용병이 온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오래된 쌓여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첫인상부터 아마 그렇게 좋은 보여가지고 소문이 났겠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만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참 알려져 있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대에 칭찬하더니 이런 이력이 있어야 돼. 이런 이력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고 어느 날 갑자기 고넬료,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력이 되어지려면은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야 돼. 괜히 절에 다닌다고 절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전부 다 꼽혀. 성당 다닌다고 성당 전부 다 꼽혀. 힌두교 꼽혀. 무슬림 꼽혀. 자기한테 동그라미 딱 치나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 그럼 네 하나님 해라 이럴 거라.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동그라미 자기만 동그라미 딱 치나고 우리 교회만 이단이 정통이고 다른 교회는 다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만 동그라미 치면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그럴 거야. 나는 온 세상 사람을 다 하는데 그럼 니는 니 혼자 니 딴 데 가라. 내 하나님 없는 아마 그런 데 찾아라 나서게 하겠지. 그건 제가 좀 말로 지이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은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 모든 만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라 부르는 이거를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데 내 것, 우리 요것만 딱 해갖고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말이죠. 쉽사리 한다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 요걸 우리가 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에서 요걸 좀 차이를 알자.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여금 이런 시대 자체가 지금 정보락하는 것은 이제 개방되어지는 시대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못했던 그 잃어버렸던 그 자리,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과 또 다른 한 민족이 분명히 대비되어지는 부분이요. 예수님 말씀 속에 너무너무 많죠. 그것만 갖고 그 복음서를 찾아가면요. 너무너무 많고 구약 성경을 쫙 훑어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부분이. 미처 우리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민족을 자꾸 그 자리에 집어넣고 우리 민족을 자꾸 이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래서 정보라 그래요. 정보. 자꾸 듣게 만들어요. 자꾸 듣게. 아마 그러한 그 기능을 위해서라도 저희 이 설교 자체가 동영상화 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일깨우는 껍질 하나 탁 벗기는 고의를 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 민족들 중에서도 이런 걸 탁 감화받아서 촛대를 딱 초점을 탁 우리 민족에다가 딱 이래갖고 막 좀 더 조직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훈련,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되겠죠. 저는 그 껍데기 하나 살짝 벗기는 고기 비늘 하나 살짝 벗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 어마어마한 어떤 보배와 같은 그런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 운동이고 큰 물결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모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이는데 나 이제 저거 첫 껍질을 이렇게 탁 칼로 대갖고 탁 벗긴다 할까? 그 정도밖에 안 돼. 안에 쏙살은 잠깐 있는데 할 일은 너무 많은. 앞으로 두고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들려지고 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거지.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쭉 봐도요. 전 세계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어떤 위치적이지, 역사적이지, 또 그러고 언어적으로, 그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오래된 그 여러 가지 그 표현들,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이런 표현을 가진 우리 민족, 전 세계예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 발달해 이런 것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우리 민족만이 이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있다니까.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또 하면서 고넬료를 통한 우리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통한 우리의 모습.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 좁혀진 시각 갖고 이런 거 듣고 이런 거 알고 보고 늘 듣는 내용이 일괄적으로만 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내가 위법이다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땅땅한 그 좁은 통을 가지고 저 세계를 바라보고 그 보이는 사람만 교제하려고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볼펜 심, 볼펜 심에 나오는 잉크 들이는 잉크 쏙 빼가고 보려고 아주 좁은 간으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내가 관계하고 그만 가고 그만 그런 말만 해야지 하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볼펜 심 탁 버리면은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많고, 그런 시각을 우리 만드는 것이 기존의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각을 만들도록 해준 그런 정보, 단절, 그걸 우리가 종교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락하는 이런 시각, 우리가 매일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내용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교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 달린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를 없더라도 즉 예수님을 아직까지 부르진 않지만은 불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안 부른다고 해서 그냥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불려야 될 사람으로도 우리는 그 교회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 안에도 성도라 부르면 우리 이웃 교회라 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달아놔도 그 속에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이단이 많고 사이비도 많은 이런 시대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에
종류만 딱 세 종류만 두고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모이는 곳을 교회라 할 때는요, 교회 불러주지 말아야 될 것 없어요. 다 불러줘도 된다. 교회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왜냐하면 시대가 우리 민족을 욕을 하고 있고 시대가 인터넷 시대, 정보가 확 펼쳐지기 때문에 중심 하나만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서 내가 도구되어지는 그 단순한 줄기,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바로 우리 민족이 이 일을 담당해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남은 때는 인류 전체의 시간으로 봐가지고, 시간은요 반드시 보낸 시간보다는 분명히 더 빠르게 지금 예수님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졌듯이 우리 민족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준비되어진 민족으로 나아가자. 이런 모델이라, 모델이. 뭐 엉터리도 아니고 누가 엉터리라 하겠어요? 엉터리라 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밖에 없는 거지. 뻔히 드러나 있는 건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지금 시작이라, 정보의 시작이라. 그걸 자꾸 듣게 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참 성도, 교회로 와서 성도 되어지는 이런 부분은,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또 그러고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이런 부분에 축복하면서 주의 삼창 부리길 바랍니다. 주여!